초대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체험했는가? 산업선교회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산업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나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를 빨리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아무리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김석원 목사에게 역사하시겠다. 근데 언제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할 때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먼저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반드시 뱀 머리를 박살내라는 겁니다. 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신으로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대신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커녕 얻어맞는데 아주 그냥 전문인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응답은 안 받고 늘 얻어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날 동안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라. 사는 날까지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너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시 너를 혼미케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진짜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복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여러분 심령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존심을 꺾어버립시다. 뭔가 여러분의 육체적 욕망에 의해서 자리 잡고 있는 주도권을 밟아버려라. 자꾸만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주도권을 먼저 포기하면요 굉장히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주도권을 포기하는 게 훨씬 이득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뒷방으로 가라 그러면 뒷방 가고. 요즘 제 친구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요. 자기 부인이 요즘은 나이가 먹으면서 왜 부인들이 이상해지냐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자꾸 들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안방에 있다가 지금 자기가 작은 방으로 쫓겨갔대. 이게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주 예수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 걸 빼앗긴 것도 없는데도 안방 내가 차지해. 뭐 안 하는 게 없어. 완전 나를요 신 다음으로 인정한다니까. 안 믿는 눈치인데 진짜라니까요. 오늘 정말 여러분 육체의 욕망으로 그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주도권을 포기해버리라.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서거나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니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면 아주 쉽고 가볍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나와 임마누엘로 되시고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만 밟아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잡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욕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하는 즉시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은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있는 자리에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씨발 이러고 있어. 뭐 되겠어 그래. 요즘은 제가요 이게 씨발을 하려면요 겨우 막 꺼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다 바뀐 거예요. 진짜요. 야 나한테요. 야 김석원 목사 진짜 변했다 그러더라고. 진짜 옛날 성질 같았으면요 그럼 내가 반 죽였어요. 오늘도 어떤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람이 와갖고 막 따진다니까. 목양실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건방지고 무리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딱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뭐야 지금 뭐 그럼. 옛날에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좀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국민은행 지점장이래. 그래서 목사님 그 친구 전도하면 헌금 좀 많이 낼 거래. 그래서 아버지 지점장이 왔으니 이제는 은행 돈덩어리가 다 올 줄 믿습니다 막 이랬다고. 그리고 가서 실컷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담배를 탁 한 대 피면서 쭉 빨아갖고 내 얼굴 다 푹 순간 열이 딱 받지. 야 임마 너 담배 꺼 이 자식아. 내가 그냥 담배 연기를 저 인간 거 내 콧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뜩이나 율법이었는데. 왜냐면 저도 옛날에 해서 이제 안 했거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나도 막 거기에 대한 짓눌려 있는 상태 속인데 그걸 막 품는 거요. 그냥 나한테 탁 들어오는 순간 그냥 야 담배 불 거 막 이랬어요. 그럼 뭐 담배 한 대 피면 안 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목소가 꾸라면 꺼 임마 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그 다방에서 싸움이 붙어버렸네. 팥줄수 순경이 오고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여러분 짜장면 먹으면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뭘 따지고 이러면 얼마나 진짜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 짜장면이 막 묻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면은 퍼지잖아. 맛있게 잘 들어가는 중에 그래도 다 먹기 전에 와서 당연히 처음부터 먹었으면 그 사람 벌써 다 짜장면 그릇으로 그냥 진짜 있었단 일이라니까 오늘. 그런데도 가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보냈어요.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방법. 뱀의 머리를 밟으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누가 체험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잘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들어갈 방주를 만들어라.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이 성전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내 안에 성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뭐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 이걸 진행했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완전한 자라. 당대 하나님은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재벌이잖아.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에게 모든 재산권을 다 준다니까. 그게 최초의 갑부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세계적인 갑부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핍박 줬지요. 사회로부터 단절시켰지요. 예수 믿으면 전 재산 몰쏠했지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니까. 누가 도와주면 같이 감옥에 가지요. 그런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 영혼에 채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핏값을 샀기 때문에 반드시 개개인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달란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우리는 끈질기질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 끈질기지 못하라는 거예요. 끈질겨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근다고 또 무작정 끈질기지 말고 어떤 거에 끈질겨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끈질겨야 돼. 매일같이 눈을 뜨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되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가 늘 성령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나는 노랫말을 만든다니까. 작곡가는 아니도 나는 나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니까. 그게 어느 때는요,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꾸 해보라니까. 이건 끈질기면 끈질길수록 좋아해요. 성숙했다라는 사람이야. 여기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다. 유치원 수준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 나에게 채우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예수사랑교회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날마다 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것이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지요. 어떤 분한테요, 제가 이 복음을 딱 줬어요. 그때 이 복음을 딱 깨닫자마자 생명과 막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 세상은 유치원 수준이네요. 그래.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세상이 진짜 너무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달렸는가?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걸렸습니다. 말이 달라지더라니까.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뭐냐? 새로운 언어가 시작돼야 된다. 똑같은 언어예요. 그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언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느니라. 언어 속에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 마누라한테 밥 먹었냐? 그러니까 밥 먹고 힘 있으니까 잔소리 뺏기 더 하냐? 부인한테 이렇게 말해봐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 마누라라 그러지 말고 그대의 이름은 축복덩어리. 그대는 나의 행복자가 아니라 주를 위한 행복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라. 이러면 절대 여러분들한테 돈 돌라 소리 안 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밥 먹었냐 그랬더니 늘 걱정해주는 체질이니까 돈 나라니까 이러지는 거지. 벌써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언어 이상하게 쓰면요, 돈 털리지, 뺨 맞지, 안방 뺏기지, 뭐 다 하는 거예요. 장로님 지금 복음 없었으면 벌써 권사한테 감사해야 돼. 복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근데 참 언어를 새롭게 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새로운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구나. 이 맛을 봐야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니까. 전도도 하며 드디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지역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기록되죠. 자, 그래서 전도자의 오늘부터 여러분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삶이 시작되라고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는 가장 먼저 뭐 요 한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다양하지만 전도자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놓고 꿈을 꾸라. 말씀을 놓고 예언해라. 말씀을 보고 환상을 보라. 저는요 다른 거 절대 안 봐요. 빌딩 같은 거 안 봐요. 은행 돈 이런 거 안 봐요.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수조 원을 벌은 사람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또 돈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온다니까. 나는 그런 환상을 봐요. 나는 그런 꿈을 꿔요. 나는 그리고 그걸 예언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놓고 정말 사모하게 된다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인상 쓸 일이 있습니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재벌이 찾아가고 나 좀 도와주라 이러니까 같은 처지가 재벌가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도 자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벌가를 보고 덜덜 떨면서 비나이다 비빕니다 이러면 되겠어? 매일 비비는 인간들만 만났는데 저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꿈을 꾸면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을 체험했습니까? 그것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응답이, 교회 가면 응답이, 현장 가면 응답이. 왜? 끊임없이 말씀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주판 탱기면 되겠어요? 복의 근원인데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산성이 될 것이며 너는 나의 높은 시온산에 가서 외쳐라. 그리하면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너를 바라보고 따라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산 꼭대기 절벽 위에서 있어도 반드시 밧줄 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우리 저는 아멘하고 막 저런 분들은요 교회 다녀보고 예수사랑교회가 궁합이 맞은 게 아니에요. 궁합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지를 모르고 있다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맨날 함께한다는 사람이 인상 다 쓰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다 하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개소리를 하셔 그래. 안에 들어가셔서 그거 하시려고 그래.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뭐 또 부활하시고 그래요? 오늘부터 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으로 나와 함께해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형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씀으로 꿈을 꿨더니 꿈을 어떻게 꿨느냐? 해와 달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임마누엘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그 집과 밭에까지 형통함을 주셨음이니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빨리 터득해라. 사무엘이가 썩은 엘리 제사장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참 이 듣는 거 보세요. 사무엘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언약회에서. 항상 언약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언약회가 뭐예요? 교회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꽂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 언약이 바로 여러분의 소명이 되어지고 그 언약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응답받는 산업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뭘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응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예수는 모든 문제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응답인 거예요. 응답을 겨우 불신자들이 밥새끼 먹는 걸 응답이라고 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중놈도 먹어. 에이구 참 진짜 답답해. 아멘.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응답은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임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끊어졌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 전체를 읽어보라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 나의 시온이여 나의 산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 세상 마귀와의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영혼 속에 들려주신다. 오늘 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뭐라고요? 응답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말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들에게로부터 핍박을 받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큰 어떤 환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게 치유예요. 다르지요, 여러분. 오늘 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체험합니까? 마누라도 팔아먹는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끌어다가 놨다 이 말이에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 상수리 나무에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에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이름을 사용해봐라.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봐라.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를 가보는 거예요. 갔더니 이미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소에 들어갔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지요? 죄를 뒤집어 쓰였잖아요. 항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감옥소에서 만남을 주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라니까. 여러분, 욥이 큰 고난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재산이 달라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건강이 그냥 완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막 가려워서 막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됐잖아요. 재산 날라갔지요. 자녀 다 죽었지요. 자기 몸 다 무너졌지요.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욥의 신앙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그래요? 예배했다. 참. 오늘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나는 결단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반드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받아 버려요. 여러분들도 진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응답을 체험했잖아요. 욥도 체험하고 요셉도 체험하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그 고집장이 모세도 체험했어. 누구도 체험했다고? 모세 이 할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으로 하면 80년의 고집이 있어. 누구도 못 꺾어. 말만 하면 늘 핑계 대잖아.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좀 가봐라 그러는데 말이 우둔하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모세가 아주 달변자예요. 근데 자기가 말을 못한대. 봉달도 잘하지. 고집 세지. 처가살이야지. 대산 없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응답받잖아. 또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 또 누구예요? 남편 5씩이나 있는 우물가의 여자. 차라리 시집 5번 가고 복음 만나는 게 더 은혜라니까. 저 이상한 저 눈 봐, 저 눈 봐. 복음이 뭔지를 몰라. 진짜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막 100살 이상 살잖아. 그래서 이 부부들도요, 장로님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늙은탱이 왜 내가 뭐 시체 치워줄 일 있냐 막 이런다니까. 요즘은 이렇게 나이 드셔도요 다 서로 막 댄스홀 같은 데서 땡겨주세요. 이런데 많아. 동호회 같은 데 엄청 많아요. 할머니들도 요즘 결혼한다니까. 82세 먹은 사람 신문 봤죠? 이번에 결혼한 거. 62세 20살 밑에 남자하고 결혼했어. 참, 나 그거 보고요. 아, 은혜다. 네, 은혜 되더라고. 은혜인가? 은혜지. 뭐 어찌됐든.
우리는 예배 하나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언제든지 나는 갱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회개시키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 속에 오늘 큰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것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세관, 내가 썩은 육체 바깥에서 나의 구속자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신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원죄 덩어리는 썩어질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육체 바깥에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원한 내 세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소유관이 아니에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태어났는데 그 이름 찬양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수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산도 날라가 버리고 순식간에 자녀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고 내 몸도 이렇게 병들었었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내 세관이 안 풀리는 거야.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 깨달아버린 거예요. 산업인들이 이거 잡아버리면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딱 잡아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저주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유일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망각하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발부둥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려고 만드는 저주영아, 너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영혼 속에 임했음을 인정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인 것이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불말고와 불병거들이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코올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이걸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힘이 온다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이 7가지 신분으로 나를 살려내면 강력한 하나님의 막 능력이 온다니까. 이 능력이 딱 부딪혀버리면 드디어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이 다 초등학문인 거야. 어떻게 하다가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정말 놀라워라.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고 너무 여러분이 멋있어진다니까.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은총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산업인들을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정말 전도자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전도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응답이 시작임을 알리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전도자 삶 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 응답뿐이 없음을 실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재물 얻을 능과 재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만남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전문교회와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